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역대급으로 어이가 없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큰 자식이 있는 아줌마입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남편과 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못 살지는 않았어요. 애들 옷도 자주 사 입히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뭐에 홀렸는지 돌연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를 모아놓고 본인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만 성공시키면 떼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신뢰를 주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 생각만 하면 살기 빠듯한데 밖에만 나가면 뭐 있는 척하며 친구들에게 비싼 양주에 항상 1차, 2차, 3차 계산은 모두 본인이 하고 월급보다 남들한테 사주느라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나요? 정말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는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튼 그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때려쳤다고 하길래 정말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결정이 어딨냐고 우리 부부 아니냐고 하며 목이 쉴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 라고 하며 거의 반포기 상태로 남편을 냅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형님 2명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냈고 거기서 수입이 꽤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욕심 많은 남편은 프랜차이즈화를 시킨다면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 2호점을 냈는데 6개월도 안 되어 경제 위기가 왔고 잘 나가던 가게도 망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남편이 하던 사업도 쫄딱 망했죠. 무리한 가게 확장 때문에 빚까지 내고 남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한 것이었죠. 남편은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며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야심한 밤에 집에 몰래 들어와 애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어디론가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남보다 더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고 빚을 차차 갚아나가며 재기하기를 바랐어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남편을 잡기 위해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남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시댁에 숨었나 싶어서 시댁에도 찾아가고 남편 친한 동창들 집에도 찾아가고 예전에 남편이 잠깐 살았던 부산 모 형님 집에 무작정 찾아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몇 달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종적을 감춘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정말 안 되겠다 신고라도 해야겠다라고 할 때쯤이면 남편은 귀신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 가서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에 열려 있었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감나무 뒤쪽에 머리를 빡빡 민 거지 같은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와 있기에 저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화들짝 놀란 대머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완전 머리를 빡빡 민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옷차림은 정말 누가 봐도 스님 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저는 전속력을 다해 남편을 붙잡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니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오셨고 제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래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머리는 왜 그렇게 빡빡 밀었어?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남편을 붙잡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남편은 속세에 지쳤다고 하며 스님이 되었더군요. 현재 산에 있는 절에서 수련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본인은 돈이나 무력에서 벗어나 그냥 이렇게 자연인 그 자체로 살고 싶다며 본인을 이제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책임에도 분수가 있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빈 몇 억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까지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스님을 하다니 이게 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빽빽 소리 질렀습니다. 애들은 어떡할 거고 빚은 또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본인은 머리를 밀고 스님 생활을 하다 보면 빚쟁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을 잊을 거고 애들한테도 아빠 멀리 떠났다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네요. 한순간에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좋다.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절대로 보지 말자. 애들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 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하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정말 악을 써대셨어요. 그렇게 정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없어지고 이혼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행방을 알아야 할 수 있으니 실종 신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은 정말 산속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찾아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20년을 남편과 그렇게 연락도 없이 살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막내가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아는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하길래 저도 막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분가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막내 학교랑 가까운 곳에 방 2개짜리 집을 구했고 저는 거기서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등 그런 감정들은 많이 삭혀진 상태였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서울 한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만 쭉 있고 함부로 그 동네에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를 갈 기회가 생겨서 난생 처음 그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인데도 으리으리한 주택 때문에 기가 죽더라고요. 괜시리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발걸음을 빨리 움직여 약속 장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로또 당첨돼도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굉장히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는 한 어리게 보면 20대 후반, 많아봐야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고 그 뒤에는 웬 빡빡이 아저씨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여자도 전통 항복,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스님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시댁 감나무 밑에서 남편을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집에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한 검은색 세단이 그 집 앞에서 멈추고 그 세단에서 똑같은 빡빡이 머리의 스님이 나오는 겁니다. 스님이 사는 곳인가? 어느 스님이 저렇게 좋은 곳에서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그 검은색 세단에서 나오는 스님의 귀가 제 남편과 똑같은 귀였습니다. 남편의 귀가 엄청 크고 뾰족해서 한눈에 봐도 남편의 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스님들 어깨를 툭툭 치고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세단에서 나온 남자가 20년 전 종적을 감춘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제 얼굴을 보며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대체 20년을 애들도 내팽개치고 뭐하고 살았던 거야?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들 대학생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심지어 지 부모까지 버린 사람이 사람이냐고! 라고 말하니 남편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소란이세요? 라고 하며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미 표정에서는 제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 2명은 절 붙잡고 어디서 하늘 같은 우리 대스님한테 큰 소리야! 라고 하며 저를 막 밀치고 제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모른 채 하고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는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사람 살려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20년 전 사라진 내 남편이 날 모른 척하네! 저 사람 잡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대문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손이 붙잡혀 신고할 수 없는 저 대신 누군가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수십 년 전 실종 신고한 남편을 찾았다. 내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확인해 봐라. 여기에 애들 사진도 있고 20년 전에 남편이랑 찍은 사진도 있다. 귀를 봐라. 이런 모양의 귀는 대한민국의 내 남편 딱 하나뿐이다. 목 뒤에 톡 튀어나온 점도 똑같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진정하라고 하며 본인의 정체를 인정했고 동네에서 소란 피우는 걸 막기 위해 저와 함께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스님이 된 거냐. 정말 스님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신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스님이 무슨 부자 동네 사냐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현재 횡령 비슷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남편이 스님이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에서 남편은 스님 행사를 하며 그 큰 절에 들어오는 돈을 빼돌렸고 그 절 사람들 몇 명과 협동으로 작전을 짜 수십 년간 거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본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스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샀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람들이 남편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른 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급 세단에 아주 좋은 주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 대신 아이들을 키우느라 말 못할 수모를 겪고 정말 눈물 삼키며 일을 하며 내 인생은 없다시피 살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속세가 싫고 돈이 싫다며 스님이 되겠다고 해놓고서 가족까지 버렸을 정도였냐면서 뒤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까지 버렸다는 실체를 알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대머리 부분이 빨개지도록 전속력으로 찰싹찰싹 쳤습니다. 경찰분들이 잘 말리고 남편은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지나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네 실체를 뒤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낱낱이 잘 알려주겠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모두 말한 뒤 남편이 있었다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전단지와 패킷을 들고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남편에게 걸 수 있는 법적 조치 상담받았고 내가 보상받을 수 없다면 이 사람 벌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현수막을 크게 걸어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저택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편이 나올 때면 통에 담은 개똥물 섞어 놓은 것을 확 뿌렸고요. 그렇게 계속 남편을 괴롭히다 보니 남편은 그 저택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판단한 건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스님인 척 사기치고 그걸 또 당해서 돈을 뜯긴 사람들을 수소문해 고소장을 집어넣었고 남편은 결국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힘이 없기에 이 사실을 공론화해서 남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님 행세하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사기당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